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부터 131편은 성전 순례 시편 15편 가운데 10번째에서 12번째까지의 시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131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31편의 저자는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스로 잡고자 했다면 수많은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일례로 다윗은 서슬퍼런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말이 쉬워서 10년이지 그 좁은 땅,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장정만 600명이니까 부녀자들 다 합치면은 모두 2,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몰래 숨어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과 잘 곳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스트레스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하지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도 한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를 살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좋은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망다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처자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원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어떻게 스스로 이 굴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2,000명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피를 흘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다윗이 옳았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 그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원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왕으로 될 수 있었지만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림의 연단, 역경, 고난 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다짐하고 마음의 평온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고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배신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삶은 평안과 거리가 멀어요.
다윗의 인생길은 파란만장했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인생 말년에야 다윗은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고백할까요?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절,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모든 죄의 뿌리, 원죄, 바로 교만이에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세상 가운데 생긴 죄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교만이라는 죄,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생겨난 죄예요. 즉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게 됐고 실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던, 즉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찬란했던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사탄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무적행이잖아요. 즉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 지옥에 자기만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인류의 원죄, 죄의 뿌리, 교만입니다. 교만을 주입시킨 거예요. 사람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따라서 교만과 오만이라는 죄는 인류의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이는 게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오만, 이것을 죽이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삶에 교만한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적지 않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교만과 오만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실제로 율법학자, 즉 랍비가 되기 위해선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해야 돼요. 다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들 있습니까? 성경 말씀 다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누가 성경 말씀 다 외워요? 내가 100번 읽었습니다. 200번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내가 성경을 다 외웁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달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도리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 무시해요. 낮춰봐요. 매사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인데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외식과 위선의 뿌리가 교만에 있는 거예요. 오만에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교만이라는 죄악과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늘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죄악된 욕망, 교만의 욕망과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선과 외식과 교만의 뿌리가 내 안에서 뿌리 뽑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도 교만이란 죄악과 싸웠고 오늘도 싸워야 하고 내일도 싸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목회자나 성도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라는 죄와 싸우지 않는 순간 그 영혼이 교만의 죄로 잠식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신실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한때는 존경받던 목회자가 왜 저렇게 됐지?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이라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지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교만이라는 영에 잠식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아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신실하고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버림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죄악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신앙이 모자라서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적 투쟁을 가리켜 거룩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한 싸움, 교만을 버리는 싸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오만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싸움, 이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쉽게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 깜짝 놀라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범하는 남에 대한 험담, 남에 대한 비판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나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엔 신학적인 이런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런데 나는 안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저도 스스럼 없게 이런 비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 험담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교만의 뿌리가 있는 것.
이 쓴 뿌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고선, 이 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지 않고선 우리는 교만에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모습이 될 때, 교만의 반대는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향한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그런 심령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다윗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교만과 욕심은 짝이에요. 단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시기도 많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과 욕심은 단짝의 한 쌍입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과 오만함을 버렸을 뿐 아니라 욕심까지도 버렸다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린다는 것,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도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니까, 교만을 버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고, 욕심 버리니까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대우받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존중받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큰 소리쳐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 만났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대, 젊어요. 40대 한 중반, 초중반 정도 됐어요. 아주 젊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늙으신 어른들도 오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와요. 바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도 다 일어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60대, 70대 노인이 40대 초중반인 사람에게 딱 기립해서 오니까 허리 숙여 인사해요. 의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뭡니까? 물론 제가 그분을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면 그분은 참 존중받을 만한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야, 일리 와서 여기 앉아라. 그런데 가난하고 남노하고 그냥 행색이 초라한 사람, 넌 저쪽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세상의 원리 원칙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행복,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직까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과 오만을 버렸을 뿐더러 욕심을 버렸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이제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심 버린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니까 사울을 살려주죠. 그 대가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2,000명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은 평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죽어야겠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은 평온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만과 오만과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주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며 하늘의 위로와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됨을 믿으며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되기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며 그리고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